오늘은 토요일입니다. 4월의 첫 번째 토요일 우리 하나님 앞에 강초 새벽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초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강초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목자 목녀님들, 목은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것 대로의 은혜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강초 식구들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하나님을 기억한 사람들의 리스트와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들처럼 우리도 주님께 기억되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결단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에스라 2장 1절부터 70절까지 말씀인데요. 한참 고민을 하다가 다 읽는 거는 다 읽지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중에 첫 시작과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2장 1절부터 70절까지의 말씀, 우리 앞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자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사라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000만이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70절까지나 되는 이 고향으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록을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와 함께 왔던 사람들이 몇 명인가, 이것에 관한 이야기가 나머지 부분,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들에는 가득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어제의 말씀에서 나누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서 각자 자기의 고향이 있는 성읍으로 돌아가게 되었지요. 그리고 귀환한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명단을 지금부터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2절의 말씀은 지도자들의 명단이에요. 지도자들은 전체 11명의 이 명단이 들어와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게 똑같은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좀 익숙한 사람의 이름도 들어와 있는 게 보이지요. 그렇죠?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이름도 여기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의 이름들이 11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던 부분 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조상의 이름으로 구분된 백성들에 관한 리스트가 쭉 나오고요. 이 리스트를 다 합해봤더니 15,604명의 사람들이 돌아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21절부터 35절까지는 조상의 이름들이 아니라 출신 지역별로 어떤 사람들이 얼마만큼 사람들이 돌아왔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출신 지역으로 구분된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가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여기에 8,540명이 함께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6절부터는 좀 특별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앞에는 일반 백성들을 이야기했다면 나머지 절반은 제사장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6절부터 39절까지는 제사장들이 몇 명인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 4,289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64절을 보면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제사장들의 합계가 4,289명, 거의 기원자 중에 10분의 1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또한 볼 수 있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은 얼마나 나왔는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은 341명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좀 특별한 사람들의 이름도 등장을 합니다. 느디님 사람의 자손, 그리고 솔로몬을 섬기던 신하들의 자손들은 과연 몇 명인가? 그들이 392명이고 조상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숫자가 652명이다라는 이 리스트를 쭉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지도자들 11명을 제외하고 모두 29,818명. 그래서 이들은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들이었고요. 어린이와 여성들까지 다 포함하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은 모두 오늘 64절의 말씀처럼 42,360명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유인들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종들도 함께 돌아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들 그리고 고용된 사람들에 관한 사람들은 몇 명이 있었는가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면서 남자와 여자 종은 7,337명,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이 200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가축들은 얼마나 데리고 왔는가? 말은 736마리, 노새는 254마리, 낙타는 435마리, 그리고 나귀는 6,720마리를 데려왔다. 정말 자세하게도 이야기를 했지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성전 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에스라는 성전 재건에 관한 이야기가 에스라서거든요. 성전 재건이 금방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약 한 70년, 80년 정도의 시간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는데 그 재건에 관한 이야기가 에스라의 중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예물을 드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머지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했을 때에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물건들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 입혀져 있던 금을 벗겨내기 위해서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건물로서의 형태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터만 남아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돌아왔던 귀환했던 가문의 우두머리였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 터에 이르러서 무너진 성전을 보게 되었지요. 이들 중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그곳에 다시 세우기 위해서 스스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립니다. 그게 68절과 69절의 말씀이 되는 거지요. 그들은 저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건축 예물을 드렸는데 그 양은 금이 61,000다릭이고 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다릭하니까 잘 모르겠잖아요. 그렇죠? 지금의 그걸로 환산으로 지금의 도량형으로 따지면 금이 약 514kg 정도 되는 그 정도의 금이고요. 은은 5천만에 한 2,850kg 정도 되는 거고요. 제사장이 입을 옷이 100벌. 이렇게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는 무엇을 말하나 하면 이제 그렇게 돌아왔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귀환해서 정착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이 문지기들과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각자 자신들의 고향 마을로 돌아가서 자리를 잡게 되는 모습까지 거기까지가 이 2장 전체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전체는 일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 귀환을 했는가, 그리고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 귀환을 했는가, 그리고 이들과 함께 왔던 남종들과 여종들은 얼마만큼인가, 또 이들과 함께 왔던 가축들은 어땠는가, 그리고 이들이 마지막으로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가,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마치
이 기록하듯이, 기록지를 쓰듯이 그렇게 쭉 우리에게 써놓고 있는 것을 에스라 2장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체 숫자와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라는 걸 묵상해 보다가 이 사람들은 안정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을 선택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백성들은 좋은 모아가고 훗날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겠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시기도 하셨지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오는 이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디선가 안정되어 있는 삶,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들의 리스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떠한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에 내가 머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 역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의 안정된 삶을 내려놓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발걸음을 떼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안정이 아닌 믿음의 여정을 선택하는 사람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훨씬 더 가슴 두근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바벨론에서 귀환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바벨론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셨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벨론에 남아 있던 사람들 중에서 대단히 소수만 돌아왔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소수, 굉장히 적은 사람들만 돌아왔는데 바벨론에 그대로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을까? 저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그때 바벨론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시는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남아있어야 하는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해 주셨던 것 같아요. 안정을 선택하는 사람들, 그 안정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너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정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을 선택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으로 기억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나의 믿음의 여정을, 정말 나의 한 걸음을, 우리 주님의 소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을 디뎌내는 그 발걸음을 디뎌내 볼 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으로 기억해 주시는구나. 저는 이것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리스트 전체를 통해서 제 마음에 다가왔던 가장 큰 묵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난 2년 동안의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그 안정된 자리가 어디이며 내가 거기에서부터 딛고 일어서야 되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나에게 익숙해져 있던 나의 모습에 안주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소원 때문에 좀 더 불편한 삶으로 우리의 한 걸음을 디뎌내는 이 믿음의 여정을 좀 선택해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되게 거창해 보이죠? 하지만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나서 묵상을 하는 것, 주일날 예배에 오프라인 예배에 참석해 보는 것, 내가 정말 아직까지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기도는 남아있으나 두려움은 사라지도록 만들어 보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여정을 선택한다는 것은 나의 삶의 굉장히 구체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다.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향해서 나의 한 걸음 한번 디뎌내 보는 것. 너무나 훌륭한 믿음의 여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나의 기도의 이야기를 한번 내드려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그분들을 향해서 내가 도움의 손길을 한번 내보는 것.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선택하는 일이 되는 것일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선택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름으로 기억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심판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던 것,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느껴져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인정해 주신다는 게 너무 분명해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름으로 기억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들을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내디뎌 보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신 사람들이다. 숫자는 적었으나 하나님이 기억하신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백성들의 숫자를 보면 포로로 끌려간 인구들에 비해서 너무나 적었지요. 그만큼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바벨론으로 넘어와서 70년이라는 기간을 살았고 그곳에서 자녀를 놓고 그곳에서 번성하면서 살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모든 이 삶의 이 토대들이 다 바벨론에 있는 상황 속에서 다 버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다 버리고 돌아오는 그것도 뭔가 다 갖추어져 있는 신도시 같은 곳으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황폐해져 있는 곳으로 넘어오는 이러한 일이 여러분 선택이 절대로 쉬운 일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여정을 선택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하나 계수하여서 한 명도 빠짐없이 말씀에 기록해 놓으신 것을 봅니다. 귀환하는 백성들 중에는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도 있었고요. 자유인도 있었고 종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이들 모두를 한 명 한 명, 이 단자리 숫자까지 모두 계수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기억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지요.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걷지 않으려고 하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헌신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의 수고와 애씀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십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을 기억해 주셨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 종들이 누구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군가의 잔치 자리에서 여흥 자리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때 당시에 누구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 그들의 이 숫자들 하나하나가, 그들의 이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영광을 얻는 것을 봅니다. 인정받으려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많은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명에 나의 발걸음을 날마다 쉬지 않고 디뎌내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숫자는 적었지만 이들은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기억하신 사람들입니다. 인정해 주신 사람들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면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럴 때 억울함들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내가 주님께 인정을 받으면 충분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억울함들이 사라지고 우리가 정말 사람들에 대한 진짜 사랑과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정말 관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 그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둘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 이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의 터만 남은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눈앞에 펼쳐진 모습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열악했다라는 것을 이들이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조금이라도 남아있겠지, 흔적이라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며 왔던 것이 완전히 흔적이 없이 사라져버린 것을 바라보게 되었지요.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그곳에 성전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옛 터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랬으니, 성전조차도 이랬으니 이 사람들이 살는 집들이나 남아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거의 완전한 폐허, 그것이 바로 그때 당시에 그들이 돌아와서 자기의 눈으로 보았던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예전에 180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보다 더 열악했겠죠. 그렇죠? 미국이라는 곳에서 있다가 또는 호주라는 곳에서 있다가 영국이라는 곳에서 살다가 나름 그때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문물이 발달되었던 곳에서 살다가 조선이라는 곳에 넘어와서 처음 겪었을 그 충격, 여러분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충격을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것을 보았던 가문의 리더들, 이 족장들과 우두머리들 중에서 몇 사람이 이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이야기하며 예물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누가 강요해서 드린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지도자들이었으니까 누가 강요를 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의 감동에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지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들 역시 자신이 살아갈 터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아있는 집도 없었고 그때 당시에 경작하던 밭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자기의 우선순위를 둘 줄 아는 사람들이었지요.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이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물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인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 저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맞습니까? 아니면 돈이나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편안함입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 이것을 먼저 구별해 놓고 나머지 시간을 활용하고 있는가?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의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목장의 시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주님께 먼저 구별하고 나머지 시간을 활용하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나의 예물, 내가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드리는 나의 예물을 먼저 구별해 놓고 나머지의 것으로 생활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특별히 우리는 시간과 재물에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나의 우선순위는 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긴 리스트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안정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여정을 선택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잊지 않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숫자는 적었으나 하나하나 하나님이 기억하신 사람들의 이야기들.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 속에서 보았어요.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과 상관이 없이 그들의 지위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선택했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두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분이 되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들은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둘 줄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것이 아직 다 준비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먼저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해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두 가지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 하면 늘 이것 두 가지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나의 시간과 돈입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먼저 떼어놓고 나머지 시간을 활용하고 있는가? 나는 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예물을 먼저 떼어놓고 나머지의 물질들을 활용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오늘 한번 던져보시고, 그래서 주님, 제 이름도 하나님 앞에 기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제 삶의 우선순위를 이들처럼 우리 하나님으로 두어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기도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주님 앞에 먼저 드리고도 크게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께 먼저 드리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이 경험되는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자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강초를 많이 사랑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강초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더하여 주시고 모든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목자 목녀님들 그리고 또 우리 목원들 하나님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 하늘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내일이 예배를 지켜주시고 예배 속에서 우리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예배 속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